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의 각 건마다의 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로, 때로는 시로, 때로는 노래로, 창조부터 언약, 부르심, 심판, 구원, 예언, 은총 등 경험과 전승이 어우러진 영적인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본문이 가지는 정황과 이 저자가 처한 상황을 토대로 영적인 언어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언어는 저자가 의도한 것의 이 배후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독자들의 해석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다른 누군가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상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았다거나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의 영혼을 집중시키고 계신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강조했습니다. 호세아는 왜 여호와를 알자고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그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이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 전체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왕국 몰락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의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팔레스틴을 향한 이 아시리아의 이 위협으로 마지막 수십가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를 저항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외교 정책과 군사력을 의존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지요. 종교적 이 형식은 그들이 유지하면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삶은 저버린 이 시대를 호세아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삶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말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이 삶은 무엇인지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호세아서의 신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핵심적인 용어가 대두되는데요. 인애를 원한다라는 이 헤세드, 즉 변치 않는 사랑, 충성의 의미를 갖는 이 헤세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상호적인 이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용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적용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함께 결합하여 등장하는 다른 중요한 용어들에 의해 그 내용이 주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할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올바르고 공평한 관계를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의적인 이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그 근본적 마음씨로서의 헤세드를
원하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호세아가 그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이 근본적인 위기는 북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경제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를 향한 이 책임감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헤세드가 메말라가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위기는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많고 종교 활동은 활발하지만 사회는 더 분열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남성과 여성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 조롱하는 데 익숙해졌고 대화하기보다는 낙인 찍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큰 건물이나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며 청년, 노인,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화해의 다리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헤세드의 현실이 되고 복음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멸을 받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너희가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도 헤세드가 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며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 종교적 경건이 사람을 살리는 긍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종교적 이 정결성보다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사랑을 우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의 양이 아니라 종교적 이 형식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애의 깊이이고 신앙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책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의 이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반복해서 배반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헤세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절정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이 상속의 근거라는 것은 인간의 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성취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많은 자산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그 결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에서 승자와 패자로 나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이 성취 중심의 사회에 대한 이 강력한 반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이 없는 노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의 출발점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와 사회는 사람을 성과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의 존엄성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하지 않는 믿음, 성취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경쟁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삶,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희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지식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채워가는 지식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혹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용기로 그 지식을 채워갈 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